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가는 한 길, 우리 2025년 달려가면서 먼저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확신과 또 소망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 우리의 걸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또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걷고 그러다가 또 물에 빠지는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의심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의심과 믿음 그 사이, 그 차이가 무엇이고 또 그 사이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즉시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22절과 27절 그리고 31절에 즉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시차 없이 곧 바로라고 하는 이러한 뜻인데 오늘 이 보면 이 즉시라고는 이 단어가 그 주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즉시 옮기시는 행동을 행하시는 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는 즉시라고 하는 이 22절과 27절과 31절의 이 상황을 보면 제자들과 또는 제자들이 만난 그 상황이 절박하고 긴박할 때 예수님이 즉시 뭔가를 행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즉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절박한 긴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이 더 절박한 더 긴박한 모습으로 움직이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즉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당한 그 상황보다 더 절실하고 더 간절했던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제자들을 재촉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면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는 것과 제자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달라서 그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재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다른 곳에 그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었느냐? 오늘 이 사건 이전에 나오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바로 그 광경 속에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역사에 그 기적을 본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그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 기적을 맛본 이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빈들에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을,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또 자신이 십자가에 그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하고 계획하는 것과 제자들 또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의도하고 계획하는 것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함께 붙여놓으면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이 함께 있으면 왕으로 세우자, 저분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거기에 그들의 마음이 보태지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마음이 보태지면 그게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거기에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촉해서 이들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들을 무리들과 떼어놓은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무리들과 떼어놓아서 그 제자들이 그 무리들과 함께 그들의 잘못된 그 방향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재촉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세우고자 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어깨가 올라갈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만큼 내가 아닌데 내가 모시고 있는 스승이 그렇지만 그렇게 인정받는 것 자체가 나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그렇게 재촉을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도 보내고 그 제자들도 태워서 보내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복음서를 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리고 그 글을 받는 대상에 따라서 이 부분을 조금씩 다르게 쓰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꼭 예수님이 산에서 뭔가를 가르치시는 산상보훈도 그렇고요. 그리고 산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변화산에서 보면 그 변화산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시고 또 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마태는 그렇게 기술을 해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그 밤에 바다로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바다에 그 제자들에게 오시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바다는 어떤 의미냐면 죽음을 상징하는 공간이 바로 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용에게서 그 권한을 받은 못된 짐승이 올라와서 신성을 모독하는 이런 신성 모독이라는 이 이름표를 붙이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공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들의 이해는 죽음, 공포 또는 어떤 어둠의 세력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바다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어두운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다로 오셨는데 오늘 24절을 보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무리를 걸으시고 그 바다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공포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오늘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뭔가 어떤
존재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희미하게 누구지? 그 바다 위를 걸어온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를 뭔가가 걸어서 오는 것처럼 보여지면 거의 대부분이 귀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귀신으로 여길 겁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와 별 다를 것이 없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귀신으로 볼 수밖에 없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당연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 오늘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심해라 나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다라는 겁니다. 나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그냥 여기서 나다 했지만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야훼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 호렙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야훼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다 이 말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뜻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것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차원이 다른 피조물인 너희와 차원이 다른 나는 창조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나는 너희와 차원이 다른 창조주 바로 나는 만들어진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말을 베드로가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냥 유령이 아니고 나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가 받아들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고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갔습니다.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이 즉시 손을 잡아 내밀어 그를 붙잡아 그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는 것은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작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것을 지금 책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런 생각도, 그런 의도도 가졌던 자였지만 그 바람 앞에서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작은 믿음의 존재가 바로 베드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그림을 통해서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님이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작은 바람에 그냥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의심과 믿음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믿음의 소유자,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뭔가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걸음 속에서 내 믿음이 굉장히 어떤 탁월하고 또는 어떤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그마한 일에도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기를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나고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지없이 그냥 물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렇게 의심과 믿음 사이를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와 사건들 앞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멈추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배에서 있다가 물 위를 걸어오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잡아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걸어서 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만 예전에 봤는데 이번에 보면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빠졌어요. 예수님이 잡아 일으켰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 위로 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물 위를 여러분 몇 번 걸었을까요? 한 번 걸었을까요? 두 번 걸었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되나요? 혼자 걸어가다가 빠졌고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서 배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물 위를 두 번 걸은 거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물 위를 두 번 걸은 거예요. 베드로가 걸어서 가다가 빠졌고요. 예수님이 잡아서 일으켜서 거기에서 다시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첫 번째 갈 때 베드로가 빠진 게 바람을 보고 빠졌거든요. 근데 두 번째 갈 때 바람이 그쳤느냐? 아니요. 배에 오르고 난 다음에
바람이 그쳤더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걸을 때도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근데 걸었어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 걸었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가 걸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여러분, 믿음과 의심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가, 여러분, 의심으로 빠져들었던 그가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사이에 이 베드로가 그 사이에 어떤 모습이었느냐면요, 여러분, 빠질 때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연약한 존재, 믿음과 의심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그런 가운데서 물에 빠져드는 순간에 그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에고 에이미라고,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이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요, 그냥 단순한 외침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으로 그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외침이 바로 그가 다시 믿음으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 그 배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 걸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고, 그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때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바로 그곳이 믿음의 그 자리에 서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의 가치를,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안에서 찾는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에서 찾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러한 경우들을 봅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바울이 그렇게 바로 자신의 그 존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중요하게 여기던, 세상에서는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 바울이 걸어갈 때 바로 사람들은 그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컬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다고 해서 그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굶주리는 거, 매 맞는 거, 그가 돌에 맞는 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 아팠을까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아팠겠죠. 안 외로웠을까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외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나에게 필요하고 돈이 나에게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내 존재의 가치를 그 예수 안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를 일컬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무리를 걸어서 그 배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자신의 모든 존재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둘 수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물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두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찾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붙들고 일어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요동치 않고 우리는 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물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붙들 때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아니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둘 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게 주신 선물,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받아들여지는,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거저 받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땀을 흘려서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찾고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볼 수밖에, 그렇게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최고로 아름답고 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인생을,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고 선하게, 최고로 아름다운, 최고로 선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내 가치를 두고 내 존재 이유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내 인생은 어떤 거요? 내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삶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내 인생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기에 여러분,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선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우리의 삶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 이유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 가지 잣대로 우리를 바라볼 겁니다. 학력과 또 혈통과 또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능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비교하며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그렇게 등급을 매기면서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두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의 가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기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요, 우리는 물에 빠져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앞에 강풍이 불어서 우리가 바로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의 걸음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둘 수 있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그 예수 안에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은, 내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선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걸음을 이 땅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외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그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여러분 고백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